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문장, 본문 말씀이 18절이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예. 진노가 뭐예요? 엄청 열받은 거죠. 진노. 예, 노하고 노하다. 그냥 한자로 그럼 노하고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나타난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내려진다 라는 말로 오늘 18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괜찮나요? 그러셔도 될까요? 하나님이?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의 통치자라는 존재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캘리포니아의 모 도시에 가면 마약 중독자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고 미디어로 봤는데, 근데 이 지자체가, 정부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요. 분명히 범법인데 처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만 펼치는 거예요. 깨끗한 주사기로 병이나 걸리지 마. 깨끗한 주사기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조금 강도가 약한 마약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해. 펜타닐 하지 말고 이거 해. 하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그 지역이 지금 어떨까요? 좀비 도시가 되어 있어요. 모든 이들이 이렇게 펜타닐에 중독돼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서 좀비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약 중독은 그냥 범죄로 그냥 퉁치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그렇게 다 잡아가도 이럴 수는 없는 문제긴 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만 하겠어 라고 하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어떨까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 왜요? 진노, 심판, 무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들으면 좀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얘기하자. 우리 딴 거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불편한 얘기 하지 마자. 다른 건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사랑만 잡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거든요. 이분이 정신의학자기도 하고, 이 유명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빛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림자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좋은 면만 보고 아름다운 면만 보고 빛만 바라봐. 근데 분명히 그림자가 있는 걸 아는데도 안 보려고 해. 그건 모르겠어요. 안 볼래요. 불편해요. 싫어요. 좋은 면만 볼게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의 그림자를 바라보려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이건 블루 제스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서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한 대사가 있어요. 너는 내 밝은 면만 사랑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짙은 어둠을 마주할 용기도 없으면서 감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잘 표현되죠? 내 안에 이 짙은 어둠을 마주할 용기도 없으면서 나를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물론 이게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어두움이야, 그림자야, 하나님의 단점이야. 하나님이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 그건 뭐냐면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 단점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비유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런 면을 알려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사랑만 얘기하자. 불편한 얘기로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교회 왔으니까 그냥 서로 위로나 받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기 싫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저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함만 추구하는 태도.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오해를 좀 짚고 갈게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럼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화내는 그런 장면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요. 예. 저도 그런 부모님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그런 감정에 대한 절제가 조금 부족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늘 객관적이고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인간 부모님은 어떻게, 특히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죠.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된, 정제가 안 된 감정을 자녀에게 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막 울그락불그락 화내시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또 인간 부모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준이 불분명해요.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노력하지만 기준이 불분명. 어떨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막 화를 내요. 엄청 화를 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는, 나 이게 엄청 혼나겠다. 큰일 났다. 근데 쿨하게 넘어가 주셔. 야,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자식. 이러면 넘어가 주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담배를 피고 이렇게, 피면서 이제 귀가를 하는 길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왜냐면 시골 동네 한 10분 걸어 들어가야 돼. 버스 내리면. 근데 아무도 거의 인 적이 없어요. 산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무서워서 막 이렇게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인 적이 드문 길을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꼬나 물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근데 뒤에서 봉고차 한 대가, 교회 봉고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못 보셨을 리가 없어요. 그 연기와 차를 타자마자 탈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집에 가는 길이냐? 타라. 탈 수밖에 없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은비비한 자는 바로 알아요. 차 안에 들어가면. 그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상하다. 두드러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사랑도 느꼈지만 아버지가 참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느꼈죠. 어떨 때는 별거 아닌데, 그죠? 별거 아닌데 엄청 화를 내고, 어떨 때는 진짜 뒤지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쿨하게 넘어가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 부모님의 어떤 감정이 잘 정제되고 절제되지 않은 화내는 모습, 혹은 이게 뭔가 기준이 불분명한 이제 혼냄, 이런 게 우리 이미지에 박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뭔가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좀 볼까요? 시편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어떻게 진노하시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공적인, 공의로운 의로움으로, 공적인 의로움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간 재판장들에게 너네 재판할 때, 사람을 심판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지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재판할 때 사사로이 보지 마. 귀하고 천함을 막론하고 말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 어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좋게 봐주고 공의를 굽게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인간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성품을 닮아 판결하라고, 심판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 진실되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객관적입니다. 일관적입니다. 차별이 없는 공정한 태도로 진노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합당한 보응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따라서 갑자기 우리를 번개로 때리시지 않을까? 기분 안 좋으시니까, 컨디션 안 좋으시니까 우리한테 막 화내시지 않을까? 이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되며 그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발현되는 진노며 심판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 보복이 아니에요. 화났어, 번개, 꽉꽉, 이게 아니라 온 우주의 도덕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의의 실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심판이다. 여러분, 이것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의 덕목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심판하시고 기분 따라서 판결하셔요? 야, 이게 미국 250주년인데 이거 트럼프 하는 게 참 영 못마땅하다. 야, 저기 벼락 때려가지고 번원일에서 불꽃놀이 보는 사람들 다 죽여야지. 뭐 이래요? 하나님이 그냥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상태 따라서, 자기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막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불안해서. 안 믿고 말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말죠. 그러나 온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나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이 어미하고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과 진노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공공의 적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거의 전 국민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현 시점 최고의 악당. 누군지 아세요? 예.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이미 공인이니까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예. 그분은 용기가 필요 없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 없어요. 모두가 그냥 미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지적해서 말하는 게 조금 미안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저의 견해라기보다 그냥 지금 상태가 그래요. 온 국민의 그 감정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 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분 때문에요. 심지어 유명 방송인들, 공인이라고 하죠. 함부로 의견을 내지 않아요. 사사롭게. 근데 그분들도 그냥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정치인들까지 분노를 쏟아내고 그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축구계의 선후배들까지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를 비난하고 그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화가 많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상황인 게 단지 결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태도, 언행, 그분의 방식, 사후 처리 방식 모든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주중에 한번 얘기해 본 건데 만약 내가 홍명보 감독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여보가 홍명보 감독의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라고 가정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 홍명보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 월드컵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던 그의 모습을 봤어요. 엔트리를 짜느냐고, 이 포메이션을 구성하느냐고, 고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내가 여보 밥 먹어. 아니야, 밥 먹을 시간 없어. 끼니를 굶어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경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힘쓰던 그의 모습을 봐온 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의 그 치열한 그 고뇌와 그의 성실한 노력과 그리고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역정을 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식의 철학을 관철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표현이 서툴 뿐이지 말을 잘 못할 뿐이지 한없이 자상하고 성실하고 나이스한 내 아버지인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홍명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 역시 그 아버지를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걸요. 아니 온 국민이 그를 매국노처럼 비난을 해도요. 나는 끝까지 그 사람 편일걸요. 왜냐면 난 그 사람 아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랬을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요. 내 입장, 내 상황, 내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의 선함과 악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함과 악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 우리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음주운전이 가장 흉악한 범죄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애인이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자가 가장 흉악한 범죄야. 근데 어떤 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은 그냥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관대해. 근데 사기꾼은 용서 못해. 왜? 내 재산이 다 사기꾼에 털렸거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입장, 나의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의 선함과 악함, 그리고 어떠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큰 죄냐 작은 죄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매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린이 있잖아요. 난 요것만은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난 요것만은 싫어. 진짜 난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할 만한 일일걸요?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라고요. 늘 내 입장이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한번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내 감정이 정직하다면. 나는 누군가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나라는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분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누군가를 올바르고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주관적이고 편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이 한 면만 바라보는 이 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판단해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성경 동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이게 성도님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더 잘 풀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그런 본문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우리의 주관적인 뷰로 바라봤을 때 좀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마구잡이로 막 심판하셔. 마구잡이로 진노하시는데 자기가 화가 났다고 그냥 막 죽이는데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그냥 막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저게 선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진 주관적이고 편협한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묘사되는 몇 가지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 혹은 악함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좀 베이스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이런 장면은 잘하신 거야. 이런 장면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경 동화를 보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의 후반부였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몇몇이 조금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사람 좀 잘못도 없는 이집트 사람들인데 장자의 죽음? 아니 쟤 어려가지고 뭐 잘못도 없는데 왜 저들을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재구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책의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 동화의 스토리를 이렇게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영아 학살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유아를 막 학살해요. 왜냐하면 이 인구가 너무 막 증가하는 거야. 이스라엘이요. 고센 땅이라는 한 곳에 살게 했는데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수백만이 되니까 이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우리 민족이 잡아먹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하 정책을 하는데 한 명만 나 이게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다 태어난 남자 산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악어밥이 되게 하고 악어에게 막 애기들 막 응애하는 소리와 막 악어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아기들과 막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엄마들과 막 그런 모습들의 장면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받는 장면.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하느냐고 그냥 막 채찍질하고 그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노동을 시키면서 채찍질하고 얻어맞고 그러다 죽고 막 돌에 깔려 죽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10가지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갖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나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 어떠한 죄가 큰가 작은가, 이것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어린아이로부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쁜 미국놈들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나쁜 미국놈들. 아니, 그건 정의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의라고 말해요. 아,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으니 그건 그들이 당할 마땅한 보응이야. 정의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죽어나간 그 안타까운 생명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큼, 그러니까 뭐가 뭐가 잘한 거고 뭐가 그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내 이쁜 이스라엘, 야 이집트 혼나 내 이쁜 이스라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들을 비호하시고 다른 나라는 막 마구잡이로 때려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공의로 온 세계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동일한 기준으로 얻어맞고 죽어요. 심지어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죽는 역사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역사예요. 심지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 광야 1세대는 싹 다 죽었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1세대는 싹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그런데도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비호하시고 이스라엘만 이뻐하시고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십니까? 좀 더 얘기해 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나쁘죠? 오늘날에 막 이런 막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이나 이스라엘이 막 레바논 때리고 있는 짓이나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 괴롭혀? 지들 멋대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광대하신 신이라고 해서 막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 막 죽이고 몰아내가지고 차지해?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뭘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또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볼까요? 내 자손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400년도 전에, 뭐 이집트 살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400년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이 아무 적도 없는데 간 게 아니라 이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거의 400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을 내가 이들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심판할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일단은 그들을 보류하고 기다리게 할 거야. 근데 400년 뒤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때까지도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아모리 족속에 어떤 죄가 있었을까 찾아봤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서 나타난 것들인데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과 그럼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지글지글 끓는 그 철판 위에 올려서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끔찍하죠. 예. 그런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회 전체가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극단적인 성적인 왜곡과 타락에 쩔어 있는, 이게 종교의 율법이었대요.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야. 우가리시라고 하는 이 고대 문서에 발견이 됐어요. 1927년에 발견됐는데 이 우가리시라고 하는 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의 도덕적인 수명이 완전히 다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살 땅이 없구나. 너희가 가서 그들 정복하고 차지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볼까요? 말씀. 레위기서 말씀에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온갖 성적인 타락과 가증한 자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너무 그들이 범죄하면 땅까지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이 그곳 원주민들을 토하여 낸대요. 너무나 그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입성하기 직전에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너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너네가 잘나서 그거 차지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차지하는 거 아니야. 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유 이쁜 내 새끼들 너희 이 땅 살아, 다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공평과 정의 가운데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400년이 넘도록 기다리셨다고요. 그들에게 기회 주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음성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죄악이 차기까지 멈추지 않으니 끝간데 없이 타락하니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이란 성경은 이렇게 줌인 거예요. 이게 카메라 이렇게 쭉 하면 줌인이 되죠. 가깝게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요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야기 전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한 모델 국가, 한 미리 보기 국가를 선택하셔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냥 그걸 전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줌인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줌아웃 해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지구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진노와 심판이 온 지구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납득되세요? 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저 민족한테 저렇게? 왜 저들한테 왜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 가운데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열심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좀 이렇게 사실은 설교가 거의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근데 좀 제가 오늘은 좀 이 얘기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인이 되든 그렇지 않든 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과 악하심을 판단할 기준과 준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선하냐 악하냐를 자꾸만 이야기하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 가운데 공평과 정의 가운데 온 세계를 통치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는 그러한 대전제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참 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속상하다.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안 믿어지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지 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의 단편적인 모습, 학교에서 한두 시간 바라보거나 단편적인 몇 가지 모습만 본 사람은 쟤 좀 이상해 애가. 쟤는 가까이 하기 싫어. 쟤는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판단하면
나는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아이의 속내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아들이 오해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장면 저런 장면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야?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라고 하니까 조금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속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신데 우리 하나님 진짜 선하신데 왜냐면 저는 믿거든요. 어떻게 믿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라는 이 명제를 저는 너무나 믿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를 내가 아는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나는 살면서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오래 참으신지를 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을 다해 설명했지만요, 결국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열심히 다시 설명하고 열심히 당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드려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